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둘째는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아니한 앞부분은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읽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나섰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인데,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동시에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배웁니다마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4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겨놓고 가는 발자국을 따라서 너도 걸어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가장 자주 말씀하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6번 내지 7번을 주님께서 이 본문들을 반복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우선 꼭 같은 복음을 이야기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사항이냐 하면, 마지막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는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기 쉽다. 생명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싶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에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 있고 상급을 주실 것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 자는 그 행한 대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미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목사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없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본문 나오면 그저 적당히 읽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그저 이것은 아마 목사라든지 뭐 선교사라든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적용되는 말이지 하고는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말씀은 잘 전하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안전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동안 제일 많이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 주님이 제일 자주 많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강단을 지키는 목사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잘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쓰다고 마시지 아니하면 억지로라도 마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 본문 여러분 아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론이 깁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좀 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 말이죠. 오늘 이것 놓고 여러분이 아마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참 이해하고 정말 내가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이면 참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담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이거는 좋게 말하는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본문 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누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시더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그야말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이적 기사를 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 많은 사람에게 인기 절정에 도달해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추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죠. 그것 되면 나를 바로 믿는 사람이요. 그걸 안 되면 너희들은 중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역시 나중에 보세요. 도대체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걸어가실 때에 주님이 이제는 인기가 다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빈축거리며 그를 비판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높아집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손해만 있지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외에는 없어요. 부인들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참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참으로 주님 따르는 제자요.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마음에 어떤 비판의식이 생기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녀들 다리고 계시는 부모들 좀 일어나셔서 자녀들 다리고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다가 나를 저울질 해볼 때 나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체득하기 위한 일정한 수련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수련 과정,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이제 결정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한번 확인해보는 수련 과정이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마디 참 의미 깊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온통 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실 동안 그가 안일하게 세상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메어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조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담당한 그 십자가를 우리라고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또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문을 여시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말이 되어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죠. 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무엇입니까? yes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이렇게 말하는 자세를 일컬어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마음에 이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시해야 되느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나 자라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인가? 전적으로 무시해버려야 되는 자신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자아는 단순 개체가 아닙니다. 이 말이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설픕니다만은 단순 개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하면 전적으로 다 선하고 100% 다 선하고, 악하면 100% 다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선하다 하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높여야 될 자아요, 내가 악하다고 하면은 완전히 마귀처럼 차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개체입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티븐슨의 작품에 보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박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무슨 약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은 다음에는 이제는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저녁에는 악마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지킬이 있고 한 사람 안에 하이드가 있죠.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아를 놓고 창조의 결과로 나타난 자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와 모든 꽃들보다도 너희는 귀하지 않느냐. 또 주님 말씀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너희들이 등한히 대우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한 인격을 중히 여겼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천대하던 인격 중에 하나인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평등한 가치를 가진 인격자로 우리 주님 얼마나 존중해 주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창조의 결과로 얻은 우리 자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자아가 있는가 하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의 근성입니다. 이 자아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나의 옛 자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내가 살지 않았다는 말은 옛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마는 머리가 깨어진 뱀이 마지막까지 꼬리를 흔들며 몸을 비틀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틀림이 없는 내 본성 옛 자아가 그대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 자기는 어떤 자기냐? 타락의 결과로 나에게 남아있는 자아입니다. 이걸 부인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 인격을 무조건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자의 뜻과 옛자의 욕심을 부인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인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듯이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가슴 아프게 나중에 배신했는데 비자 하나가 와서 야, 너 보니까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구나. 너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했을 때 그는 아니야, 나는 관계가 없어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비자가 와서 너 가만히 말씨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의 말씨야. 너 분명히 예수하고 관계가 있어.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심한 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아마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가만히 보니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사람이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뭐 하면서? 저주하면서. 글쎄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저주했을까? 이 죽어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난 뭐 흉을 못 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철저하게 3번 부인하던 것과 같은 그 방법을 우리의 옛자를 부인하는 데다가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워야 돼요. 자,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분명히 내 안에 두 자아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 만약에 이 둘을 아직도 여러분이 구별을 못하고 계시면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도요, 벌써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두 자아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용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형제를 용서해야 될 문제를 놓고 지금 고심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자아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돼.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용서해야 돼 하고 말합니다마는
옆에 있는 옛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해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자꾸 용서해 주냐, 어떻게. 하면서 거부합니다. 벌써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요. 옛날에는 참 돈을 사랑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돈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자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부딪혀요. 자,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돈이 들어올 자리에 가서, 자,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이 서류 하나 적당히 바꾸면 금방 그저 몇 천만 원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놓고 여러분이 가만히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시라고. 분명히 내 속에 새로운 자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는 안 돼. 그러나 옛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번만 눈 감아줘. 한 번만 감으면 되지 않아. 다음 주일 가면 또 참회 시간이 있는데 또 회개하고. 이럴 때에 나의 옛자를 부정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하듯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 안 들으면 적당히 안 돼 하다가 안 되면 또 들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노래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놈의 자식 하고 욕을 해야지. 여러분이 강단에서 빌어먹을 놈 하니까 참 뭐같이 들리죠? 사실 내가 목사지만 내 속의 옛자를 보면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들을 욕은 다 들어야 돼.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저주를 해도 마땅하고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니 이런 자아를 우리가 부인 안 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희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내 뜻은 철저하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기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랑으로 봉사하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로 다시 정리하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헌신 안 하면 안 되는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짊어지어집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있는 분들 많이 봅니다. 죄를 범할 때는 양심의 가책 없이 함부로 돈 벌고 함부로 그저 남 괴롭히면서 자기 잘 살 궁리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짓을 못하니까 수입도 적어지고 나중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못한 생활 여건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봅니다. 십자가 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져야 합니다. 안 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남녀 순장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참 이제는 한 번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시간을 내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말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구나. 주말도 취소하고 여가도 생략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즐겨오던 것 다 거기에 포기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진 것입니다. 밤에 와서도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형제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거 수화기 들고 붙들고 이야기 듣다가 보면 20분이 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30분이 갑니다. 몸도 피곤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틈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예스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몹시 피곤한 주말입니다마는 다락방에 있는 순원들을 한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2시간, 3시간 나누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예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도와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굶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밥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헌신하랍니다. 헌신하라. 십자가 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나누어 줘야 되고, 내가 다 못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고, 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보고도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도와주어야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재미있는 모든 오락 다 치우고라도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여건,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선교사로서 초라하게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벌써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 집니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우울하게 들리죠? 당연히 그래요. 특히 현대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 주님 나를 제자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하다. 그래도 너 따라오겠니? 아이고 맙소사. 그 청년 어디를 갔어?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 없어. 어디를 갔는지.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도 말씀합니다. 너 참 예수 믿으니까 좋지. 예 좋습니다. 죄 용서받고 그럼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럼요 좋지요. 어디를 가나 동행하고요 좋지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좋지요. 머리들까지도 다 헤아리고 인도해 주시고 좋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응답받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래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모든 축복 그것을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래서 도망갈까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 하나만 가지고 나 하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의 상식으로도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값싸게 생각지 마세요. 교회를 이왕 나오시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 둘을 동시에 놓고 다루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가끔 장난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 좋은 것, 진짜 복된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다가 감추어 두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쁨을 눈물 단지 속에 숨겨 두신다든지. 하나님이 그런 일 잘하세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을 몰라요. 진정한 만족을 가난한 오막집 속에 숨겨 놓으신다든지, 하나님의 참다운 위로를 환난의 현장 속에 감추어 두신다든지, 승리의 환희와 기쁨, 이것을 골고다 십자가 뒤에 묻어 두신다든지 주님께서는 자주자주 감추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캐내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캐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쉽게 적당히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나중에는 탈락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능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날마다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아닙니까?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반체제 인사로서 강제수용소에 가서 중노동형을 받고 여러 달, 아마 여러 해 동안 고생하다가 서방 세계로 추방당한 작가입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쓴 글을 보니까 그가 중노동 수용소에서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는데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배는 고프지요. 너무 노동은 심하지요. 그래서 몸에 병까지 났습니다. 의사가 진단해보고는 이거 며칠 못 살겠구나 하고 벌써 내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끌려나가서 중노동을 12시간 합니다. 하루는 떼약변 밑에서 삽으로 모래를 퍼얹는 일을 하고 있는데 퍼얹다가 지쳐서 이제는 나는 못하겠어.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끝이야. 내가 삽자루를 놓으면은 감시하는 사람이 사정없이 죽으라고 때릴 텐데 나는 이제는 매 맞고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하고는 삽을 놓았습니다. 회초리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일을 하던 크리스찬 죄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모래 위에다가 자기 삽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싹 지워버리고는 자기 위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의 말을 들으면 그 십자가를 모래 위에서 보는 순간 어디서 힘이 솟는지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을 신비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삽자루를 다시 쥐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러 달 동안 그 중노동을 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를 많이 진 우리 선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가 나중에는 나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저 십자가 10개라도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 모르면 신자의 생활 맛을 모르는 분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예수는 참 지긋지긋해, 어떤 면은 잔인해, 기독교는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좀 들어오라고요. 좀 들어와요. 예? 여러분이 다이버 하는 사람들, 바다 밑에서 찬란한 그 바다 세계를 구경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다 들어가는 거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빠져 죽을까 싶어서 날마다 배전해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생전 바다 구경 못합니다. 나처럼 테레비를 통해서 그저 그림이나 구경했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라 가라 가면요 참 편한 것 같죠. 그러나 큰 것 놓쳐요.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신비스러운 행복, 이거 여러분 모릅니다. 나중에는 불쌍하잖아요.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로이드라고 하는 32살 먹은 카나다 청년이 81년도에 이상하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음성을 주셨나 봐요. 내 십자가를, 너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짊어지고 카나다를 행진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생각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 생각하다가 너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길이 5m, 무게는 43kg. 얼마나 큽니까? 길이 5m고 무게 43kg니까 얼마나 짊어지면 뭐 묵직하죠. 그래서 그 땅에 닿는 부분에는 도르래를, 이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바퀴를 안 달고 다니셨지만은 이분은 이제 겁이 나니까 바퀴를 달고는 짊어지고. 그 다음에 카나다를 여행하는데 4,300마일, 그러니까 아마 서울서 부산까지 아마 10번 왕복하는 거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 4,300마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돈도 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혀 안 가지고, 단지 슬리핑 백하고, 그 다음에 옷가지만 몇 개만 가지고는 여행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먹을 것 때가 되면 항상 생기고, 마실 것 생기고, 그것뿐인가요? 마약으로서 못 쓰게 된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구경하다가 그 앞에서 변화받아서 마약 다 끊어버리고,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는 같이 점심 식사 나누면서 복음을 듣고는 변화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교통 위반했다고 뛰어와서 교통 위반 취재하던 교통순경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동네 들어가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제가 기록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도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마다고 하면은 평생 어린 신자로서 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100% 다 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